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페이지 569페이지. 예, 한번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는요,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어떤 병이 있었어요? 예, 나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병이 있어서 뭐 이 사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병을 고치는데, 만약에 이 나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절대로 엘리사를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람부터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사마리아까지는, 도단까지는 무려 300km예요.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나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나병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손을 붙들고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온 케이스도 참 많고요.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6장을 볼 텐데요. 이 6장도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간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하 초반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이런 간증들이 그냥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오늘은 또 어떤 간증이 나오는지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가르치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렇죠? 신학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좁았나 봐요, 신학교 건물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기도 불편하고 뭐 기도하기도 불편하고 같이 이렇게 합숙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장소가 너무 작으니까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걸 주도한 게 아니고 이 신학생들이, 그렇죠? 선지자 생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엘리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저 같아도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왜요? 예.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볼 때도, 아니, 자기네들이 너무 사는 게 불편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데 뭐 엘리사가 뭘 말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야, 너희들 참 좋은 생각했다. 그래,
증축을 좀 하고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뭐 그렇게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은 가난해요. 그죠?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일 가난할 때는 신학생 때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때도 아마 그랬나 봐요. 이때는 훨씬 더 가난했겠죠. 돈이 많아서 막 사람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바닥 공사를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 이거를 바닥 공사를요, 엄두가 안 나지만 이거를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깔면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전액 교회에서도 데코 타일을 깔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걸 한번 내가 재료를 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한번 깔아볼까. 그럼 100만 원이 절약이 되는데 한번 해볼까. 정말 여기까지 목까지 그냥 그런 생각이 찼었는데 제가 포기한 이유는 여기 칸막이가 다 쳐져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부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도 공사도 저희가 따로 해야 되고 그거는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해야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말았거든요. 이 사람을 쓰면 편한데 이때도 이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네들이 산에서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직접 뭘 만들고 손수 뭐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어떤 학생이 나무를 베다가요 도끼를 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도끼냐? 빌려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여러분 도끼까지 빌리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다가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와 이 신학생들도 가난했구나. 아니 엘리사 정도 되면 그냥 뭐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목회자인데 근데 이 사람도 가난해.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도끼 하나 없어. 도끼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물에 빠졌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요 이 학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빌려온 도끼를 빠뜨렸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엘리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도끼를 빌려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디 빠졌냐? 그 도끼가 이쪽에 빠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요 아마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걸 어떻게 꺼내겠어요? 강물에 떨어진 도끼를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도끼가 빠졌답니다. 근데 이걸 빌려온 거랍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분명히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야, 저 나뭇가지 보이지?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끼가 떠오를 거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꺾어서 강에 던진다고 도끼가 떠오르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습니까? 도끼질? 우리 정성훈 집사님 도끼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죠? 저는 군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 도끼가 있더라고요. 나무를 베는데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겁습니다. 잘못하면요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무거워요. 도끼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돼. 이게 뒤로 해가지고 우와 이게 간신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군인들 이제 장정들은 이게 이제 되죠. 쩍쩍 이제 막 장작도 패고 막 나무도 패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그 쇳덩어리가 물에서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끼가 물에 둥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스티로폼처럼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진짜 별의별 간증이 다 있구나. 이 진짜 이거 뭐 하다못해 말이죠. 도끼 하나 떠오르는 것까지 이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우리가 놀라운 간증을 봤잖아요. 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뭐 이런 엄청난 간증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그렇죠?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작은 간증들, 이런 것들도 넘치도록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넘치도록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보면 간증이 그냥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 큰 일들, 일상 속에서도 간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하다못해 도끼 하나 물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시는구나. 와,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고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까? 간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간증이 많았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간증이 많았을까? 지금 2장부터 계속해서 엘리사의 간증이 나와요. 지금 6장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증이 많았을까? 제가 오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의 소원을 하나 구해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너의 소원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정말 일으킨 기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으킨 기적보다 자기는 갑절이나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엘리사의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자, 정말 하나님 내 삶이 간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소원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요, 정말 나도 엘리사처럼 많은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는 이유는 이 학생들 살리러 갑니다. 회복시키러 갑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이곳에 모여서 훈련받는 이 학생들, 하나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그날, 공항을 가기 직전에 아침 8시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학생이 이 19살 여자아이예요. 이 학생이 나와서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심이. 그러면서 막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 학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안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사처럼 이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품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여 간증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주는 이런 간증도 있고요. 그 다음 간증이 있는데요, 더 놀라워요. 야, 저는 이 엘리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진짜, 야, 엘리사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나고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 엘리사의 간증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요. 이 다음 간증은 더 놀라운 간증입니다. 자, 어떤 간증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여기 보면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쟁이.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 작전을 합니다. 자, 여기가 아람이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 그런 곳에 매복을 딱 해놨다가,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해놨다가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런데 이런 매복 작전이 매번 실패를 합니다. 매번. 한두 번 실패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마다 실패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밀정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 매복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화를 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아니 너희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럼 빨리 우리가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을 빨리 잡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많이 보냈냐? 아람의 군사들을. 자,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이요? 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요, 성을 빼곡히 에워쌀 정도로 많이 보낸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 전쟁들을 보세요. 이런 고대 전쟁들 보면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성을 뺑 둘리 이런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타고 막, 막 이런 두건을 쓴 사람들이 막 쫙 성을 에워쌌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왕을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하고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뺑 둘리 성을 두를 만큼 많은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몇백 명을 보냈는지 몇천 명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갈 구멍을 다 막은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과 전차 막 군인들이 전부 빼곡히 막 성에 깔려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린 이제 죽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다 군인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정작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더 많다. 그러자 이 종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우리 주인이 미쳤나 봐. 약간 어떻게 됐나? 아니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지금 어디 있어? 한 마리도 없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한 사람도 우리를 돕겠다고 오는 군인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야, 우리 주인이 이게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종이 믿지 못하니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천군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그 천사가 끌던 불말과 불수레가요 그 성에 빼곡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엘리사는요 이걸 보고 있었어요. 천사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하태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걸 보여주면서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눈이 안 보였을까요? 왜 눈이 안 보였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사 천군들이 다 가서 눈을 하나씩 가렸을 것 같아. 전부 다 가린 거야. 천사 천군들이 눈을.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의 집에 데려가겠소.
그리고는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이 도단에서 여기 사마리아 근처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요, 사마리아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들을.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마리아는 수도고요. 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에게, 선생님, 저들을 다 죽일까요? 싹 다 지금 죽여버릴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엘리사가 이럽니다. 아니요, 죽이지 마시오. 죽이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을 대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식사를 대접하고 아람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아람이 요때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잠시 동안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당분간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사의 간증을 보고 있으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은 이 도단성을 에워싼 군사들만 보죠. 군인들.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낙심해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르죠.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평안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요. 이 도단성을 에워싸듯이. 그렇죠? 이렇게 군인들이 도단성을 에워쌌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때로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에워쌀 때가 있어요. 에워쌀 때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에워쌀 때 그 문제만 보잖아요. 그 문제만, 그럼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혼자, 그렇죠? 엘리사 혼자, 또 그 종들이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다 상대를 하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에워싸여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처럼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배를 타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밀려왔어요. 바람과 파도가요,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단성을 에워싸듯이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여져 있었죠. 그림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어두컴컴한 이런 밤에 이 풍랑이 불어가지고 뒤집히려고 하는 이 배, 너무 무섭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아주 그냥 두려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 무서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에워싼 문제를 보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자,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제자들은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배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둘러덮을 때, 우리를 둘러쌀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이 보낸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본다면,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잘 수 있고 엘리사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애워싸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사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들은 항상 싸움이 잦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싸움이 잦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주 목회 칼럼 읽어보셨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국경지대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 땅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국경지대에 있는 이 나라들은요 싸움이 잦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쳐들어왔냐?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급이 다 끊기는 거예요. 보급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에 외부로부터 음식도 들어와야 되고 뭐 물자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먹을 게 다 끊어지고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물가가 1000%, 2000%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네수엘라 닭을 사는데 이런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베네수엘라에서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야 돼요. 007 가방으로 몇 개를 가져가야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당근을 사려면 지불해야 되는 돈다발이 이렇게 많아요. 당근 하나 사려면, 당근 하나 사는데 돈을 막 여러분 가방에 막 몇 가방 싸질머지고 가서 당근 하나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도둑들은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가져간대요. 물건을 가져가지 돈을 안 가져가. 돈이 막 널려 있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자, 이스라엘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금방 읽은 25절
25절. 자, 우리 읽었나요? 25절? 안 읽었나요? 자, 읽었죠? 25절. 자, 한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예,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귀의 머리, 여러분 머릿고기가 제일 싼 거 아시죠? 등심도 아니고 무슨 안심도 아니에요. 머릿고기가 제일 싼데 그 나귀의 머릿고기가 80세겔이래요. 이 80세겔이 얼마냐? 어떤 주석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년치 연봉이래요. 1년치 연봉.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뭐 닭 한 마리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닭 한 마리에. 그 정도로 비싸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비둘기 똥 같은 어떤 콩 종류를 말하는 건지 곡식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비둘기 똥 같은 곡식이든 비둘기 똥이든 어쨌든 이게 몇 세겔이에요? 몇 세겔이에요? 5세겔. 5세겔이면은 한 세겔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5세겔이면은 5일치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으로 치면 50만 원인 거예요. 뭐 콩 한 봉지에 50만 원인 거야. 와, 그걸 어떻게 사 먹겠어요? 못 사 먹잖아요. 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8절부터 29절, 28, 29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하는지라. 아멘. 너무 끔찍하죠. 어떤 여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 여인과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와, 이게 어떤 소설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막 몇백만 원이고 콩 한 봉지가 50만 원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네 아들 이제 잡아먹자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집 나가서 어디 도망갔다? 없다. 우리 아들 어디로 가버렸다?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고 열이 받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이시여 얘가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어요. 왕이 그걸 듣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 내 이놈,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애꿎은 엘리사에게 화를 낼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를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다 죽이자고 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쳐들어온 거야 이 아람 군대가. 그러니 열이 받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내가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 말을 듣고 내가 살려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엘리사를. 이것 때문에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러니 왕은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헐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헐값이다. 우리가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헐값이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닭 한 마리가 100만 원 하던 게 다음날 1,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1,000원. 100만 원 하던 닭 한 마리가 1,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놀라운 말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지자님,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칩니까? 아니 닭 한 마리에 지금 100만 원인데 내일 1,000원이 된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뻥을 쳐도 유분수지 그런 뻥 치지 마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나는 믿지 못하겠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자,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고 하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 당신이 그걸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볼 거예요. Coming soon. 다음 주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닭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었던 게 어떻게 1,000원이 되었는지, 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너무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건 다음에 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이나 그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전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그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으니 그 땅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다가 죽게 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해요. 믿는 자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장난을 쳤어요.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0원짜리를 놓고 시우야 아빠가 둘 중에 하나 줄게.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우리 어린 시우가요 항상 이 100원짜리를 집어요. 반짝반짝하고 그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종이는 자기 집에 자기 방에도 많아 보니까 막 종이는 널려 있어. 근데 100원짜리는 없거든요. 반짝반짝 맨날 100원짜리를 딱 집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시우야 아빠 말을 믿어. 이 지폐 1,000원짜리가 훨씬 큰 돈이야. 이 100원짜리 10개를 가질 수 있다. 이거 하나면 그러니 이거 가져. 이거 가져. 그럼 우리 시우가 씩 웃으면서 아빠 나 속이려고 그러지?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긴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거 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아니 1,000원짜리 준다 그러는데 그걸 안 가지고 100원짜리 가지고 도망쳐요. 아빠 말을 믿지 못하면 1,000원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이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간증이 많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셔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내 삶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애워쌀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말과 불수레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분 정도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